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8장, 9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8장에서는 음식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보다도 내가 만약에 형제가 실족하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 목적이 뭐였어요? 영혼 구원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을 결정됐던 거죠. 지난주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누릴 수 있는 권리, 생활비, 또 가족의 어떤 부양, 또 세상에서 갖는 일, 하는 모든 것들, 그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놓은 이유도 동일한 이유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것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어떤 성도가 실족을 한다? 나 그거 안 받겠다. 그래서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8장, 9장 이제 오늘까지도 말씀 보겠지만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인생의 목적, 어떤 삶의 어떤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느냐, 생명을 죽이느냐, 그 안에서 그 어떤 분열, 또 어떤 음행,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까지도 다 그것들이 해결된 이유 목적이 뭐냐?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 때문에 이 말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8장 9장에서 어쨌든 음식 먹는 부분과 또 권리를 내려놓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9장쯤에 와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다시 말하면 목적이 복음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 제시를 오늘 23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23절에 보게 되니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자,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과 권리를 내려놓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복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서 영혼이 산다라면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음과 동시에 결국 그 복음을 통하여서 참여한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복음을 통하여서 받는 복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통하여서 받는 복이 뭘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일까요? 아니죠.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지막에 보장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떤 목적 방향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복음에 들어가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이 주는 복으로서 내가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역시도 그 복음 안에 들어가 복음이 주는 복을 영원히 누려야 되는데, 그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돼. 먼저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2년마다 이스티미안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올림픽 같은 경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어느 자리에 많이 모였냐면 짐승과 사람과의 싸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그거를 즐겼으니까 거기에 가장 최종 목적은 뭐냐면 싸우되, 오늘날 같은 올림픽 같은 경우는 금운동 세 사람이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는 딱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만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 올라올 때까지 한 사람만 살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만 1등이 되어서 그 상, 면류관을 받고 노예들은 자유함을 얻고
평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을 받도록 오직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달려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 그냥 우리 공동체만 놓고 볼게요. 오전, 오후, 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겹친 인원 빼놓고 다 빼놓으면 한 130, 140 정도의 인원들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경주를 땅 합니다. 그럼 땅 하는 순간에 누구만 상을 받아요? 한 사람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죠? 이런 얘기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걸 전달하는 것이냐, 정말로. 그러니까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랑 같이 땅에서 출발하면 누군가 한 사람만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믿음 좋고 신앙 좋고 헌신자라고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 자만이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괜히 힘 빠지게 달리기만 한 거예요. 그럼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그 상 받는 한 사람을 위해서 달려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아닌 어떤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지겹지만 제가 이야기 두 가지,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 두 가지 예를 좀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하나이었으면 어떤 날이었냐면 주일입니다. 주일날은 웬만해서는 비상을 걸지 않습니다. 뭐 부대 안에 탈영을 하거나 총기 사고가 나거나 아주 극한 일, 더 심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간부들 퇴근해 있는데 비상전을 막 돌려서 모이라는 소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8월 달에 한 날이었어요. 그날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이 걸려가지고 모든 간부들이 한 150명 되는 간부들이 춘천시내에서 살고 있는데 다 부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자, 들어오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쟁은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왜? 현 복장, 그러면 군복을 안 입고 민간인 복을 입고 있으니까 현 복장으로 들어오고 모이는 장소가 강당이었기 때문에 우리 뭐 총기를 받는 그곳이 아니라 강당이었기 때문에 전쟁은 아닌데 뭔가 일이 생겼다라는 거는 느낌상 알고 있어요. 또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는 이름부터 용어 갑자기. 하여튼 이 거주 지역, 그러니까 영내, 우리가 춘천이면 춘천 안에서 신고하지 않고 외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주말만 되면 사실 우리는 저희가 간부 부대를 해가지고 주말에 이렇게 점프하시는 분, 그 용어가 그래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점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레 비상이 딱 걸리면 춘천 시내 아무리 멀어봤자 30분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못 들어온단 말이죠, 점프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날 한 열 몇 분이 또 걸렸어요. 그 바람에. 하여튼 근데 저는 그날따라 점프를 안 하고 웬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거기 남아 있어서 안 걸렸는데,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 들어왔더니 강당에 딱 모아놓고 대대장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점잖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육두무자를 쓰시면서. 왜?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정말로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무슨 일이냐면 이겁니다. 저희 부대에 같이 있는 선임이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께서 그 당시에 현대차에서 야심차게 제작한 튜브런 스포츠카, 그거를 풀옵션을 뽑으셔가지고 매일 자랑하듯이 그걸 타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젯밤에 뭘 하셨냐면 술을 잔뜩 드시고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잔뜩 드시고 가서 사고를 내버린 거예요. 근데 사고가 얼마나 컸는지 인사사고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은 어디 계시냐? 헌병대 이첩이 돼가지고 헌병대 이첩이 됐고 조사를 받고 있고, 그 일을 받고 이제 대대장님 열이 받으니까 불러가지고 막 이제 교육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러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가 딱 내려졌냐?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모든 간부는 영내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영내대기라는 것은 출퇴근하지 못하고 그냥 그 부대에서 강당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먹고 자고. 8월 달에 남자들 150명이서 땀 흘려가면서 냄새 맡아가면서 그 살아야 돼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진짜 미칩니다. 뭐 때문에 미치냐 아세요? 냄새 때문에. 냄새 때문에. 남자끼리는 절대 그렇게 집단으로 생활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냄새가 너무 나. 어쨌든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생기냐, 그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음주운전 범죄잖아요.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이 대대 안에 있는 모든 간부 150명이 출퇴근하지 못하고 한 달 동안 영내에 있어야 되는 벌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진행되면서 한 일주일쯤 흥간에 갈 동안에 이제 헌병대에서 풀려서 나온 그 고참이 딱 부대에 들어오셔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대대장실 앞에서 주임원사라고 계십니다. 우리 부사관들의 가장 어른이시죠. 그분이 자그마치 태권도가 6단입니다. 7단이죠. 7단이세요. 60 거의 50대인데 얼마나 다리도 그때만 해도 진짜 일자예요. 다리가 어르신인데도. 그 대대장실 앞에서 대대장 나오는데
그대로 거기서 뒤돌려차기로 그 선배를 어떻게 하면 때려버리신 거예요. 빡 하고 그대로 갖다 쓰러져, 거의 기절할 정도로 갖다 쓰러져.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주임 원사님이 왜 그렇게 했냐 봤더니 책임지려고. 딱 때리고 나서 이 사람 지금 군복 벗어야 되고, 지금 모든 간부들은 어떻게 이 사람 때문에 부사관이죠. 부사관 때문에 다 영내 대기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거를 짊어 쓰고 모든 것을 풀어보려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대대장도 당황을 하신 거예요. 당황하니까 주임원사 따로 부르셔갖고, 이제 모르겠어요, 뭔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아마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친구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간부들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아마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일주일 딱 주말을 끼고 나서 모든 영내대기가 풀려서 퇴근을 하게 됐어요. 자, 보세요. 자, 한 사람은 범죄를 해서 그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됐어요.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근데 그로 인하여서 어떤 한 사람은 이 죄를 무마시키기 위하여서 자기가 희생을 하는 거. 어떤 희생? 정말 군복을 벗을 마음을 가지고 희생을 함으로 인하여서 여기 징계받아 군복 벗어야 될 이 선임도 살리고, 150명 8월 달에 그 땀 흘려, 땀 냄새 지금 생각해도 그 냄새 맡아가면서 지글지글하게 볶고 있는 이생들 풀어주기 위하여서 자기가 희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풀려서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뭐 이 사람이 뭐 징계를 부대 안에서 자체 징계로서 이제 끝나게 됐죠. 어쨌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해결돼요.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오늘 말씀으로 가져가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본질상 죄인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진 게 없는데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 알고 봤더니 누구 때문에요? 아담. 우리 아담 할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드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죄를 짐으로 해서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는데 죄인이다라고 취급을 받고, 오늘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짓는 분도 있지만, 물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아담 때문이지만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 자,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형식이죠. 어떤 형태라를 얘기를 하는 건데, 죄라는 것은 뭐냐면 본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학교 1단계 하신 분들은 이 말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본질을 얘기를 한다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아담은 범죄,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일을 저질러서 범죄를 저진과 동시에 죄인이 됐고, 그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후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죄인, 다시 말하면 본질이 죄인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다시 말하면 좀 억울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고참으로 해서 우리가 모두 다 벌을 받고 영내에 대기하듯이, 우리 모두는 아담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될 인생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되느냐? 주임원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주임원사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그 첫사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기꺼이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모든 자들이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해서 대속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 다시 말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갑자기 다름질하라 그래 놓고선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눈을 한번 돌려볼게요. 24절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다시 한번 시작. 자, 여기서 상 받을 자 그 한 사람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경기장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죽음과 부활로서 살아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상 받을 자가 아니라니까요. 상 못 받아요. 우리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로 인해서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을 받을 시대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꾸 해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자꾸 우리 쪽에서 입장에서 해석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상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어디 경기장? 십자가의 경기장에 들어가서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상 받을 자로서 경주를 있어서 이김으로 인하여서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뭐냐면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듬질하라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미 상을 받아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를 쫓아서, 다시 말하면 예수께 딱 붙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 상 받을 자, 여기서 상은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데 자꾸만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다듬질이라는 것은 예수께 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잘 안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완벽하게 살아가십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완벽하게 사냐? 아니요. 완벽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예수께 붙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가 나를 붙어 있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김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견디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붙어 있어서 상 받을 자리까지 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분명히 완전하지 못한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으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니들이 붙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붙어 있게 하겠다, 이김을 주겠다, 견딤을 주겠다, 승리를 주겠다라고 그 예수께서 약속을 하셔서, 왜? 이미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 다시 말하면 그 상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경주를 하는 거예요. 다듬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듬질을 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평생 붙어서 우리는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기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자, 이기기 위해서 매일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절제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절제의 말씀 딱 보면 딱 들어오는 생각이 이거죠. 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제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술을 먹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이겼습니다. 내일이 주일이라서 TV 보지 않고 게임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절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일이라는 명분이 있어서 게임을 안 하고 TV를 안 보고 인터넷을 안 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주일이 지나고 없어지는 평일이 되면 명분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눈 빠질 때까지, 다크서클이 줄줄 흘릴 때까지 그냥 게임하고 TV 보고 인터넷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화가 나요. 참아요. 참고 그래 인내해야지, 절제해야지. 참다가 사단 나는 거죠. 사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단 난다. 일 나는 거예요. 결국 뭐가 돼요? 폭발해가지고 막 뛰쳐 올라가서 찌르고 막.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요즘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참다 층간소음인데 결국 올라가서 뭐에 찌르는 거예요. 그 절제를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 절제를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절제가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이 초반에도 얘기했던 8장 9장에서 그가 뭘 했습니까? 내가 형제가 실족한다라면 내가 고기를 평생에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내가 받는 생활비로 인하여서, 내가 누리는 가족 부양을 위하여서, 내가 세상에서 잡을 갖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든다면 나 그거 권리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핸드폰이 나에게 끊임없는 어떤 게임을 요구하고 이상을 보게 만든다, 그럼 이거를
그냥 잠깐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서 아예 생각 없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절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휴, 그걸 어떻게 해요? 저도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오늘도 막 예배 전에 그냥 막 진짜 화가 진짜 머리끝까지 나는 일이 막 생기는데도 진짜 포커페이스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진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절제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겨 견뎌 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냐?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도 이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달란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그 얘기를 짧게 소개하면 이거죠.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그 1만 달란트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당시도 이거는 갚을 수 없는 겁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의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돈을 안 갚다 보니까 주인이 그 종을 불러갖고 야, 돈 갚아라. 너 왜 돈을 안 갚으냐?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두겠다 라고 했더니 종이 막 눈물이 콧물이라도 비는 거 좀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인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이런 불쌍하니까 내가 널 용서해 줄게. 야, 그거 다 갚지 마. 다 갚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너무 기뻐서 이제 돌아가는 길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누구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이 100데나리온 금액은 당시에 노동자 일일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00일 동안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런데 친구의 맥살을 잡고 야, 너 왜 나한테 100데나리온 안 갚냐? 이 자식아 하면서 막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빨리 시일 내에 돈을 벌어서 갚게 했는데 안 돼. 너 그냥 감옥에 들어가야 돼 있어.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너 돈 갚을 때까지 여기 있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돈을 갚으려면 감옥 밖에 있어야 돼요? 감옥 안에 있어야 돼요? 감옥 밖에 있어야 되죠. 그 의도가 뭐냐면 너 평생 여기에 감옥에 썩어 죽으라는 얘기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해되십니까?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사도 바울은 왜 절제를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었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기는 100데나리온을 받을 인생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뭐에 빚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빚진 자,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 나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자, 내가 마지막에 사도가 됐는데 그 사도들보다 못한 자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꼬라지를 보니까 사도 될 만한 꼬라지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셔서 예수에 미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것을 탕감받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까짓 거 내려놓는 게 뭐가 어렵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고 미련하다, 답답하다, 멍청하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출신, 가문, 가방끈, 가진 것, 그 당대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에 있던 엘리트 집단의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용하지 않더라니까요. 뭐예요? 복음 때문에 매 맞고 쫓김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 당하고 난파도 당하고 끊임없이 고되고 괴로운 인생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출신, 배경, 가방끈, 맘만 먹으면 큰 자리 높은 자리에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 건데 왜 매일같이 저렇게 거지같이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죠. 미련하죠. 답답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말씀처럼 절제합니다. 왜? 빚진 자니까. 복음에 빚진 자니까. 그게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니까 어떤 것도 내게 중요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이 잘 이어진다라면 그냥 그 절제도 그냥 하는 절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견디고 참고 이게 아니라 내가 권리를 포기했네? 나 고기 안 먹어도 돼. 얼마나 감사.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거예요. 반면에 절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얘기죠. 반대 얘기겠죠. 끊임없이 내 생각 가운데 뭐예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져서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100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 인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용서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괴로운 것이고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해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입맛대로만 이끌어 가줘야지만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제대로 십자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내가 그거를 평생 갚아도 갚을 줄 모르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처럼 100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뜨겁게 그 십자가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감히 내가 용서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히 내가 저 영혼을 하나를 파괴시키고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시험 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 수 있냐라는 게 없어요. 오늘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죠. 그래요? 알겠어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왜 그게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시 말해 뜨겁게 주님을 한번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옥에 가야 되는 인생인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내 마음 내 뜻대로만 이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빗 빠진 적에 물 붓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여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0데나리온을 받을 인생이 아니라 1만 달러니까 뭐예요?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비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것이 내 마음에 깊숙이 들어오면 뭐예요? 철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자, 이제 절제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싸움에선 이겨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향방 없는 것 같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싸움은 뭔 싸움을 얘기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 평생에 걸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해야 될 영적인 싸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뭘로 살아가냐면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라는. 근데 이 영적인 군사가 뭐예요? 허공을 치듯이 잘못된 방향에다가 싸움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정확하게 전쟁의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냐? 그 전쟁의 전선을 잘 읽어야 돼요. 이것이 어떤 지형이고 어떻게 돼야 되고 내가 무엇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근데 자꾸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선의 혼란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혼란을 느끼냐면 이런 거, 그냥 예를 들은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저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박미서 집사님하고 어떤 갈등의 구조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 갈등의 구조가 생기면 서로에 다 변명할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여러 사람이 듣게 되면 목사님을 지지하는 쪽, 지지하는 쪽, 또 우리 박 집사님을 지지하는 쪽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분열된과 동시에 이 양측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누군가는 이길 때까지, 누군가는 이 교회에서 사라질 때까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전선을 잘못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자꾸만 이 사단의 싸움을 해야 되는 전선을 착각을 해서 내부에서 싸워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시험 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없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전선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싸움하고 있다라면 지금 이것이 내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싸우는 분들 얘기하면 내가 이게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자빠진 얘기예요. 절대로 주를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단의 용사가 돼서 사단의 군사로 교회 분열시키고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선을 잘 읽어야 된다니까요. 이 내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다시 말하면 한시적으로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성도 간에 아픔을 주고 괴롭게 주게 만드는, 거기하고 싸움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향방 없이 목적 없이 허공에다 싸우지 말아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잖아요.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나가서 이제 영적 군사가 되어서 싸우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기가 뭐예요? 우리 현역 군인들에게는 총도 있어요. 미사일도 있고 대포도 있고 탱크도 있고 핵, 우리나라 아직 핵이 없죠.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자, 어쨌든 그게 있어요. 그럼 우리 영적 군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걸 일일이 다 얘기하면 이따 4시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빼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 기도예요.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의의 흉패, 진리의 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과 기도 안으로 여러분들이 붙들려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군사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감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적인 전쟁터 영적 군사로 있는데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내려놓고 성경을 내 손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뭐예요? 난 주님 없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이기게 하시겠다잖아요. 그럼 그 우리에게 영적 군사로 필요한 무기가 뭐예요? 말씀, 기도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능력, 예수의 이름 아닙니까? 그걸로 이기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오해되는 게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내가 구원에서 탈락될까봐 두렵다라는 것처럼 이 말씀이 느껴져요. 정말 그런 얘기일까?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상실됩니까? 상실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없어지지 않는다. 구원이 좋습니다. 구원이 없어질 수도 있다. 없어질 수도 있다. 안 드신 분은 너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했습니다. 10분 제가 받아들입니다. 저도 말하고 싶지 않으면 저도 손 안 들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다 가정에 자녀들 키우시니까요. 자, 자녀가 예를 들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아빠가 화가 나서 독서를 퍼부었어요. 야, 너 한 번만 더 이 짓 하면 너 짐 싸가지고 저기 전민고아원에 내가 보내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며칠 있다가 조금 괜찮은가 또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빠는 약속은 칼같이 지킨다. 짐 싸자. 짐 다 싸가지고 차 태워가지고 전민공원에 가서 이 아이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맡기고 돌아옵니다.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던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어떤 아빠가 자식이 말을 안 듣더라고 고아원에 갖다 보내는 사람이 당신지 그냥 이 아이가 말을 좀 잘 듣게 하기 위한 좀 표현이 좀 협박. 예, 그냥 그런 거예요. 아, 진짜 보내실 거예요? 보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라면 자, 그게 말씀이 이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상실된다라는 그 의미에서 던진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연약한 인간이 넘어지잖아요. 맞습니까? 넘어지는데 분명한 것이 구원은 상실되지 않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께 붙들려 몸부림쳐 구원받은 자답게 제발 좀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구원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들은 절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주셨습니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온갖 모진 고통과 고난과 채찍 마지막에 옆구리 창 막 머리에 가시별류 가려고 잃을 것 다 잃고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 난 본전 생각나서도 절대 구원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만약에 구원을 주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 나는 본전 생각나서도 절대로 그 구원 탈락 못 시킬 것 같아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신앙의 생활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야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야 그냥 알아서 살자, 뭐 절제가 뭐가 필요하냐, 구원받았다는데. 그런데 그거는 또 얘기를 하면 정확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정말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 십자가를 봤다라면 막 살지 못합니다.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신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고 뭐 구원에서 탈락된 것처럼 보이는 그분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게 아닌 거죠. 정확히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겁니다.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버텨서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너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도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어진 모든 말씀에 다듬질을 해야 됩니다. 어떤 다듬질이에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한 다듬질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되어 주셨어요. 그분이 승리해 주셨고 이제 그분을 쫓아서 우리가 영원한 상,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자리까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달리다 보면 힘 빠지죠.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감하게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받을 자가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이 끊임없이 내 인식 속에서 벗어지면 안 돼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이제는 뭐가 돼요? 영적인 군사, 전선을 잘 읽으셔야죠. 이게 사단하고 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노예가 해서 내가 지금 싸움질을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 군사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과 기도로 붙들고 나아갈 때 내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에서 잊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도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